10월 16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의 귀한 그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의 두 번째 시간 리셋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일부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시간 Remove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모든 그릇들은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귀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비워야 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우리 그릇에 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remove, 이제 제거하고 비우고 씻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지났다면 이제는 저희가 reset, 한국말로 하면 초기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기 말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페이퍼를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소논문 한 8장 정도 되는 소논문을 이제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 밤 11시 59분에 그 소논문을 마무리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도 하고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그때는 또 제가 직장도 파트타임으로 세 가지 일을 하는 그때여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어렵게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와 그런 숙제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11시 59분 밤에 이제 마지막 마감 전에 그 소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한 밤 9시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9시 이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트북으로 그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시커멓게 되면서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껐다가도 켜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유튜브로 찾아보기도 하고 뭐 다 해봤는데 그 까만 화면이 없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11시 59분에 마지막 그 파이널 페이퍼를 저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컴퓨터 수리하는 곳으로 가져갔더니 그 수리하시는 분이 그 컴퓨터를 보더니 이 컴퓨터는 초기화를 해야 된다. 이제 factory reset이라고. 그래서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상태로 이 노트북을 다시 초기화 시켜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그 노트북을 쓰면서 사실상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데다가 백업을 하고 이제 저장을 따로 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이 공장 초기화,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막 나온 것 같은 그러한 제품으로 모든 것들이 다 초기화되면서 그 컴퓨터 안에 있던 모든 자료와 모든 정보들이 다 삭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구매했을 때 상태로 되돌린다. 이것이 바로 초기화의 의미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디지털적인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더 쉽게 될 텐데, 모든 것을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뜻이 바로 리셋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리셋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이 리셋을 꿈꿀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아마 많을 겁니다. 내가 정말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30대, 40대, 정말 가장 돈도 잘 벌 때, 50대,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리셋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한 번쯤은 가지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도 리셋하고 싶고 다시 내가 건강하고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러분 육신은 절대로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일어났던 지난 과거의 사건들도 여러분 다시 되돌려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번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난 과거를 리셋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인생의 지난 일들도 여러분 초기화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리셋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초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의 표현대로 인용하자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돌아갈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다시 되물릴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초기화, 리셋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리셋, 초기화의 의미는 육신의 초기화가 아니요,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어떠한 일들에 대한 초기화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기화, 리셋은 영적인 리셋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에 영적인 리셋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것이 복음이냐면은 영적인 리셋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삶 속에 육적인 리셋과 어떤 삶의 지난 과거에 대한 리셋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리셋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육적인 리셋,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리셋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리셋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겪고 있던 모든 진통들을
가장 많이 겪고 있던 교회였어요. 이단의 공격이 가장 심했고, 그리고 정부 로마의 핍박이 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영적인 이 이단의 공격, 그리고 영적인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문제 삼고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갖다 잡아놓고 고문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과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리 너희들이 이단 가운데 마음이 흔들렸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인 리셋을 할 수 있다, 영적인 초기화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끝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살짝 저희가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리셋과 내 인생의 어떤 과거를 되돌린다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리셋은 내 안에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다. 오늘 우리 세계 등대 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영적인 리셋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리셋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영적인 리셋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영적인 리셋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리셋이 무엇인가? 이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영적으로 초기화시킨다.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초기화한단 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초기화를 말합니다. 관계를 새롭게 리셋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그 기사가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MC였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성품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친형과 갈등이 있었어요.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이 돈을 뺏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수입을 횡령당하는 그 금액이 뭐 자그마치 몇십억이나 되는, 그리고 10년 넘도록 그러한 친형으로부터 그러한 돈을 뺏기는 일들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형이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 자신의 친형과의 그런 관계도 틀어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서도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이 쉽지 않고, 누구와 내가 한번 원수를 지었다든지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초기화시키는 거, 리셋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초기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초기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창조자요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첫 시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이게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회복을 해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과거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컴퓨터가 고장났던 이유는 그 컴퓨터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컴퓨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다시 팩토리 리셋을 하지 않으면 그 컴퓨터를 다시 쓸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초기화시키고 다시 리셋하려면 그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지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배반하고 돌아서고 멀리하고 때로는 그 관계를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인물이 있었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큐티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누구 한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였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자기 친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외삼촌으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제 20년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의 형 에서에게 돌아갈 때 어떠한 것을 준비하냐면,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 나와 있는데 550마리 정도 되는 짐승들을,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요. 형에게 갖다 바칠 그러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550마리나 되는 그런 양과 염소와 소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것을 왜 갖다 줄까요? 창세기 32장 20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자신의 형이 감정을 풀게 하기 위해서 에서가 야곱이 준비한 그 550마리나 되는 그 재물을 보면서 감정이 좀 풀리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줄까, 그런 마음에서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어떠한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550마리의 짐승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런 것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면 돼요.
그냥 죄인된 모습 그대로, 그냥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나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리셋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언제 얼마 동안 숨어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화가 조금이라도 그 감정이 풀리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리셋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리셋할 것이냐,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준비할 거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당장 우리가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리셋되는 그런 컴퓨터와 핸드폰과 어떤 TV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리셋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리셋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에 어떻게 하면 리셋할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리셋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리셋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미 그 과거에 있던 모든 나쁜 바이러스와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팩토리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요한복음 15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사도 요한이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참 포도나무의 일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완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완전한 리셋을, 초기화를 이룬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리셋하기 위해서 우리가 turn off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컴퓨터를 끄지 않고서는 컴퓨터를 절대로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똑같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을 끄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리셋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3일이라는, 그 사흘이라는 그 시간은 완전히 죽었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어떤 그 야이로의 그 부하가 와가지고 지금 딸이 아픕니다, 죽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장 예수님 같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당장 가지 않죠. 시간을 지체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고 시간을 지체해요. 막상 집에 가니까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구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살리지 않았어요. 사흘 걸립니다. 3일 동안 시간을 지체합니다. 막상 도착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 극진하게 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화를 내요. 왜 이제 오냐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지 않았냐고.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했을까요?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셨듯이 완전히 죽어야 완전한 초기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고난 가운데 보냅니다. 고립돼 있습니다. 20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초기화의 사건이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했다. 이것은 사실상 호세아 12장에 나오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진짜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야곱은 그 순간 더 이상 속이는 자,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초기화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등대교회, 우리 모두가 글렌델 교회를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 지난 과거의 모든 죄들, 나의 모든 죄성들, 모든 영적 바이러스들을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야곱과 같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는 나의 영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리셋을 이룰 때에 이제 새로운 초기화가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이제 화목하면 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완전 영적 초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초반부에 이미 언급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초기화가 된 이후의 삶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초기화가 필요한데, 영적 초기화를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다면 이제는 그 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39년의 지난 과거가 역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 쇄신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참포도 나무와 함께 살아간다,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계명이요, 새 계명이자 마지막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리셋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초기화를 이룬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외부 사역이 있어가지고 우리 벨리 지역, 그 다음에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가장 큰 교회들 세 교회에서 제가 잠깐 사역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왔었는데, 그 각 교회마다 가장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가서 제가 그 사역을 좀 도와주고 하느라고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모든 교회들이 화목한 것은 아니다.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 물론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교회마다의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공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줘야 되고 서로를 배려해 줘야 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영적 초기화를 이룬 후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 초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살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 초기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리셋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룬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리셋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나가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리셋합니까? 완전히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완전히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부활할 수 있기를, 영적인 부활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초기와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 교회 될 때 정말 이 세계등대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적 초기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나의 갈급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내가 마시고 그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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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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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리셋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우리가 바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떠한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영적인 리셋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등대교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6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스펙션을 받고 있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나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그리고 목소리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또 전화 서로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일 때 또 줌으로 우리가 모여서 또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목요 중부 기도 때마다 모여서 또 서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광고입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 큐티 모임 온라인 줌으로 8시에 모이고요. 그리고 목요 중부 기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모이지 않고 11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모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최성일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영적 초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전과 실천이 되어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영적 리셋, 영적 초기화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죽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마지막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